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38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8편을 보면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건강과 마음의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그리고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또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렇듯 다윗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도 힘들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또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상처로 인한 고통과 또 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던 사람들, 그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의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멀리 떠났다. 즉, 육적인 고통과 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원수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20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들, 원수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다윗을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선을 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대적들이 다윗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그의 육체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 또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던 그것으로 오는 그 외로움, 혹은 원수들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즉 다윗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고통과 또 심적인 고통과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과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징계하셨을까? 왜 그에게 분노하고 또 그를 징계하여 고통 중에 두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분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를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또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와는 달리 지난 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고 폐기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거부했던 거죠. 즉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진노하실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겠느냐? 또 징계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저 감정적으로 사랑하시기만 하고 전혀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사실 그 하나님은 성경이 알려주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더군다나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실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는 자녀가 탈선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의 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탈선에 대해서 혹은 죄악에 대해서 자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치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자녀를 징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하고 자녀를 징계할 때 부모는 자녀를 증오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징계합니까? 그렇지 않죠. 혹은 부모는 자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분노하고 징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분노하고 징계하는 거죠. 즉, 부모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헬선하여 여러 죄악을 저지르면서 혹은 인생의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자녀의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그분의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그 죄악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악한 자들 혹은 질병과 이 세상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버리게 하시도록 죄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사랑의 매로 징계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분노도 아닌 거죠. 오히려 사랑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거나 혹은 어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랑하면서 그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또 사랑하면서 그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는 거죠.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그냥 관심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을, 그 죄와 어떤 면에서 한 몸이 된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런 우리를 때로는 미워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 사랑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중에 하나를 징계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도리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입증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누리고 또 참된 행복의 길로 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아들과 같은 그리고 딸과 같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당연히 다윗처럼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근심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심이라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이 근심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랑이 담긴 감정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사랑 없는 근심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혹은 아프거나 혹은 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은 그 어떤 면에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장 큰 복을 누리고 또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혹은 심적인 고통, 이 세상의 여러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들은 사실 우리를 파괴할 수 없지만 죄는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우리를 그 파괴적인 죄악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들 중에 어떤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외아들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크고 많은 죄악, 끔찍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받는 이 징계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려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의 표현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죄와 불순종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발견하지 못하였던 죄나 불순종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칠 때에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죠.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7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20세기의 가장 그 탁월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음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읍시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여서 우리의 죄를 더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